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4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주의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의 21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5G 시대라고 그러죠. 5G 시대라고 하는 것은 4G 시대까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도 네트워크였다면 5G 시대는 사물과 사물, 우리가 LOT라고 그러죠. 사물과 사물을 잇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초능력 시대가 왔다.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5초도 안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참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디 멀리서 그 출장 온 사람이 그 멀리 있는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관리도 하고. 공간을 초월해가는 그런 시대, 편리하고 좋은 점이 참 많은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기술, 문명, 지식 정보의 시대, 초능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이지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더욱 발달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운세 문화입니다. 운세 문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거나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점을 보는 사람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100명, 좀 넓게 잡아서 100명당 1명 정도가 점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경찰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찰도 13만 명이라 하잖아요. 40만 명입니다.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5분의 1이 무당들이 쓴 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권 중에 1권이 무당이 쓴 책이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치러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에요. 답답해서 간대요. 답답해서.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술 장사가 잘 되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샐러리맨들, 직장인들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그 20% 정도, 20%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20% 가까운 돈을 술값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다.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술을 먹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 정신으로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정신으로 못 살겠대. 너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마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났어요, 우리 사회에.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 약물에는요,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특히 북한 같은 데서 엄청난 이런 마약들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한국이 택배가 발달했죠. 그래서 택배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택배도 직접 만나는 택배가 아닙니다. 던지기라는 수법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주문하면요, 던져놓아요. 그러면 약속한 장소에 찾아가니까 사람이 만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은요, 이것은 마시고 난 후에 3-4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피 검사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발각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박도 합니다. 뭐 도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등장하죠. 연예인들이 그랬고요, 정치인들이 그랬고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이 도예토예프스키라는 분이 도박에 관하여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지 궁금해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왜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거래요. 도박해서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의 목적은, 만약에 도박이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돈을 땄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적으로 또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깊은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도박이라는 이름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점이나 무당, 술,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중독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마지막 이야기,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로 결론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것에 기대어서라도 이 불안을 헤쳐보고 싶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비틀거리면서라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불안과 두려움조차도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짜라도 좋으니 나에게 그런 것을 좀 채워달라, 이런 마음의 신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비틀거리면서 갈급해야 하지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해하고 이렇게 뭔가 가짜라도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7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갈급한 영혼들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짜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박이나 술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워봐도요,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이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잠깐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급함을, 그 깊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피곤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음습해 올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지 말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해결된다라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우리가 생수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우리가 적용적인 점에서 해석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시다. 7장 39절을 다시 보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을,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서 이 성령이라고, 이 생수라는 게 뭐냐?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비유한 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충주는 물의 도시라고 합니다. 물의 도시. 충주에는 유명한 충주댐이 있는데 이 충주댐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남한강을 따라서 쭉 가면서 이제 그 팔당댐에서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한강을 이루게 됩니다.
충주댐에서 나오는 이 남한강을 따라서 길을 이렇게 걷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충주라는 곳을 처음 지나갈 때요, 이 강변을 지나가게 됐어요. 강변을 따라 있는 도로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제가 충주로 오게 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 때문에 온 거예요. 강 때문에. 저는 충주에 사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태어난 고향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았던 기간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충주에 살았어요. 이제 제 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충주에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주에서 물 안 주면 서울 사람들 못 살아요. 그죠? 내가 쓰고 버리고 싸고 한 물 서울 사람들이 먹는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 서울 사람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충주는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가에 식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을 보면 풍요롭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강은 기쁨을 준대요. 또 강은 물의 발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강의 힘을 이용해서, 물을 통해서 발전을 해요. 파워를 일으킵니다. 또 강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충주에 있는 이 수안보에서 나오는 물을 달천강이라고 하는데, 이 달천강과 남한강이 탕금대 앞에 만나가지고 남한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남한강이 계속 흘러가면서 할당되면서 만나가지고 한강이 됐잖아요. 이 물이 흐르는 곳을 비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생명이 강이 될 때에 성령의 흐르는 그 흐름을 따라서 놀라운 열매들도 맺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성령 자신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피곤함이 없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핍박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피곤함과 짜증남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피곤과 짜증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피곤하고요, 계속 짜증나는 거, 여기 계속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내 삶이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인가?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좀 말랐다는 뜻이에요. 강의 흔적은 있는데 그게 흘러야 할 물이 다 말라서 강바닥이 드러나면요, 피곤함과 짜증남이 인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그 길을 가득 채워서 강물이 강바닥이 없이 넘쳐나게 되면요, 거기에서부터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다시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큰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사용된 이 인쇄물에 오자가 있었답니다. 고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그런 오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자를 바로잡을 스티커를 제작을 했는데 그 스티커만 2만 개였다는 겁니다. 2만 개 스티커를 보니까 일도 하기 전에 숨이 턱 막히더래요. 숨이. 야, 이거 언제 왔냐. 저녁 6시에 왔는데요, 이걸 언제 다 붙이냐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고. 우리도 이걸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청년부 중에서 서로 좋아하는데 목사님만 아는 커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둘이는 좋아하는데 그걸 목사님만 아는 그런 커플이 있을 때.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냉큼 왔더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해도 뭐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지만 기회만 엿보는 두 남녀가 또 있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불렀대. 그래서 4명하고 목사님하고 5명이서 그 일을 하는데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대요.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늦게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서로 좋아하지만 목사님만 아는 커플 하나 하고 서로 좋아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두 커플 이렇게 4커플을 데리고 하는데요.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장장 10시간 동안 인쇄물 옷자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10시간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은 들어가서 잤대요. 새벽쯤 일어나가지고 이쯤이면 애들 녹초가 됐겠다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나와보니까 웬걸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이야기의 꽃을 피워가면서 즐겁게 싱싱하게 새벽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다 끝내면서 목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가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상상이 가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렇게 싱싱하게 밤을 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스티커 붙이는 게 즐거워서? 아니죠. 딱 한 가지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 10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거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영국의 남부에서 북부까지 여행하는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옥무를 했대요. 그때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뭐 KTX 타고, 영국에는 KTX 없나? 뭐 그런 거 타고 배 타고 뭐 이야기했는데 거기 1등이 있어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 1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친다고 하는 것, 피곤하다고 하는 것,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 계속적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성령께서 역사함이 줄어든 거 아닌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요, 힘들고 지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인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 5분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밖에 기도가 안 됐어.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했는데 보니까 10분밖에 안 흘렀어. 이런 분도 있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딱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1시간 흘러가요.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지나간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충만함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요, 기도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그냥 언제 잠깐 했는데 보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가 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가 그렇게 감사하고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라 그러죠. 맞습니다. 사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대충 할 수는 없어요. 치밀하게 세우는 건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아도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아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중간에 안 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핸들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동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서로 핸들을 돌리시면 내 고집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구하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들이 자세히 계획을 세울 때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해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8, 3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넘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표준적인 적당한 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꽉 찬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생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다가 아니에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될 정도로. 찬양의 삶은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요, 흘러 넘치는 삶. 우리 모든 삶이 그냥 적당한 표준적인 삶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충만함을, 즉 흘러 넘치는 삶을 추구하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의 그 순서에 보니까 이 잔의 모양이 피라미드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순서 중에 그 제일 위에 있는 잔에다가 와인을 이렇게 따르니까 그 잔이 넘치니까 그 다음 밑에 잔으로 흐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와인잔에 와인이 가득 차는 걸 보았어요. 참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충만해지게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내 결혼한 아내, 내 친구, 남편, 자녀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충만한 모습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흘러넘침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흘러 넘쳐야 누군가에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둠의 영성이, 메마름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에서 있었던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을 웨일즈의 부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웨일즈의 영적 부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웨일즈에 사는 모든 사람이 회개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한 2, 3년 먼저 있었던 것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철공소에서 훔쳐가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부흥이 임하니까 새 조각 가져갔던 걸 다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들고 왔대요.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그 철을 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새롭게 지어야 될 정도로 가득 쌓여졌다고 합니다.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술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은혜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당나귀가 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당나귀를 몹시 후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더 이상 당나귀에게 화풀이를 안 하더랍니다. 그렇게 때리던 당나귀를 은혜 받고 나니까 싹 때리는 일을 중단하면서 당나귀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해주고 네가 나를 위해 참 수고가 많구나 그러면서 당나귀를 쓰다듬어주고서 축복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고 당나귀가 덕을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던 분이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집회를 인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웨일즈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이반 로버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없습니까? 생수의 강이 메말랐습니까? 오늘 저는 이반 로버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메마르고 답답하고 피곤함이 다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기쁨 또 넘치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